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2024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우리가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2024년도 또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또 슬프고 또 괴로운 일도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엄청난 위기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기 관리 매뉴얼입니다. 올 한해도 수많은 위기가 오게 될 텐데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관공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위기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뉴얼을 찾고 또 사람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신앙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위기관리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선한 일을 행한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수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백성들을 보살피던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는데 처음에는 먼 거리를 여행하는 선지자를 위해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있는 작은 방을 만들어 선지자를 쉬게 했습니다. 엘사 선지자는 그런 수냄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에 별다른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사 선지자는 자신의 사안을 통해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이 늙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을 불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락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수냄 여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보면 17절 말씀처럼 여인은 선지자의 말처럼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그 아이가 추수하는 들로 나갔다가 일사병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 급히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까요? 이 비슷한 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 아픈 마음과 충격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니 수냄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둘째로 위기에 대한 수냄 여인의 대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히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보인 수냄 여인의 행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 수냄 여인의 첫 행동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방이나 아이의 방에 두지 않고
선지자의 침상위에 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맞았을 때 당황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 수냄 여인이 보인 행동은 그 무엇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사울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왜 남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없는 남편을 놀라게 하여 이를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아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보다 돈보다 기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의 믿음이 더 귀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는 누렸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야복나루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수냄 여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이게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남편에게 나귀를 받은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가 그 발을 안았습니다. 발을 안았다는 말은 발을 붙잡고 매달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진실하고 간절한 자세로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기도에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거듭 구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도 신속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되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다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그가 기도한 것에 신실한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것도 의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냄 여인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즉각 엎드렸습니다. 회의 소집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수냄 여인도 그와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위기를 맞을 때 신앙인의 첫 번째 매뉴얼이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기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려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